오늘은 구원과 믿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무리들이 이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권고에 따라서 무리들이 세례를 받고 모여들었는데 그 숫자가 3,000이나 되었더라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구원과 믿음이에요. 어떻게 불신자였던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지, 그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과정,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추적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 개인이 구원을 얻고 불신자가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교과서라고 하죠. 텍스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제 소망이죠. 그러나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제 바람이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장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그런 바람과 소망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본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좋은 본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이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한 것 첫 번째로. 이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나눌 텐데, 첫 번째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원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구원은 보편적으로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이제 교회 나와서 한 1, 2년 다니면 누구나 다 외울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구원과 그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르쳐서 매우 다양한 표현 방식을 동원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거듭났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주인이 되셨다,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중생을 얻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말도 써요. 그죠? 매우 다양한 표현을 해요.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도 물론 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이 가진 광대함과 방대함, 그 크기와 넓이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교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감독이라든가 감리사님들 뭐 선거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감독 후보로 나오시는 목사님들 프로필이 쫙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감독 후보들 프로필을 보면은요, 그냥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이거 한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선교회 총회장, 어느 복지기관의 그 다음에 무슨 대표이사, 또 어느 학교에 무슨 기관장으로 있고, 하여튼 이력서를 보면은 보통 한 10가지 넘어요. 쫙 나온단 말이에요. 비유가 좀 저렴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로도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방대함과 그 광대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측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걸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어떤 렌즈를 끼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색깔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안경에 보세요. 세상을 볼 때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거든요. 이 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네. 잘 보이나요? 네. 이거 중요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서 그 내용과 신학적 표현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구원을 성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으로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해서 effectual call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calling, 소명, 효과적 소명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그렇고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에게서 구원은 뭐냐면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걸 갖다가 구속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구속. 리뎀션이라고 하죠. 구원의 사건.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치심과 내주하심으로 역사하셔요. 이 주관적인 역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는 주로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중생한다고 했을 때 이 중생은요, 번역에는 육신이 중생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중생하는 거야.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자의 관점이에요. 믿는 자들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걸 통치적 관점에서 구원을 보면은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예. 다 영어를 쓰려다가 여러분들이 고문하는 것 같아서 다 지웠어요. 그리고 앞에만 떼었어요. 그 다음에 신분적 개념으로 있어요. 이 구원을 신분적 개념으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걸 양자됨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법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죄를 사함받고 예수에 속한 자,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칭의라고도 얘기하고요. 이런 법적인 개념을 이루어지는 그런 수단이 바로 세례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법적 개념으로 따지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 교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인식적 개념이 있어요. 인식적 개념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과 수용.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과 회개와 믿음. 그래서 이거 합쳐서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회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인식적 개념에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교회적 개념이 있어요. 교회적 개념에서 구원은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인, 뭐라고요?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종말적 개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래서 이걸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말하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생각나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만 좀 정리한 거거든요.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보면은 더 있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그 넓이와 크기가 방대하다, 크다, 그죠? 적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구원은요 다양한 어떤 그 렌즈라고 하죠. 어떤 측면들, 어떤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바라보게 됐을 때 다양하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그런 다양한 측면들 중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교과서가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다뤘죠. 회개는 구원을 인식적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회개는 구원을 인식적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다. 여기 표에 나와 있죠. 인식적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인식적 개념. 그러니까 보세요. 지난번에도 다뤘듯이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 삶의 방향성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는 방향성이에요. 믿음은 경향성. 성향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게 반응하면서 살잖아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그 사람은 술이 좋은 거예요. 성향이에요, 성향.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을 성향이라고 경향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것보다는 이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 더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회개는 방향.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인식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인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회개 없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이 회개를 너무 또 지나치게 갔죠. 회개를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죠? 이제 회개를 할라 치면은 이렇게 얘기해. 간증하는 사람들 회개를 어떻게 하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눈물을 흘려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어릴 적에 꼬마 시절에 저 구멍가게에서 사탕 하나 훔친 것까지 싹 다 기억나게 하셔서 내 죄를 갖다가 파노라마처럼 인생을 갖다가 쫙 필름으로 돌려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거 다 하게 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사실 이쁜 말로 해야겠죠. 약간 문제가 있어요. 회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회개의 본질은 뭐라고요? 방향성을 트는 거라니까요. 내가 파르마처럼 내가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었던 죄를 싹 기억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죄 안 짓고 살겠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안 변해요. 그렇게 쉽게 내가 삶이 그렇게 휙휙 안 돌아서요. 그냥 그 죄인됨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부터 생각이 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도 안 생겨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요 가짜 인식 속에서 자기 인식이 그냥 뭐예요? 인식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렇거니라고 그냥 착각하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인식 속에서 내가 죄인됨을 갖다가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도 일어나지 않았고 믿음도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식적인 차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보세요. 말씀을 보냐면 베드로는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 무리들에게 먼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한 뒤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문제가 따로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모아 있어요. 이걸 아까 제가 얘기했죠. 회개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법적인 문제라고요. 다시 앞으로 도표를 좀 보여주실까요? 세례는 무슨 문제라고요? 법적 개념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러지는 거예요. 제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내 죄가 이제 더 이상 그죠?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이 세례를 갖다가 가장 잘 정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온 이 문답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회개 세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세례란 뭐냐면 세례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례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물을 가지고 씻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리 문답에서.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은 무슨 목적이냐면은 물이 뭘 의미하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어내는 것을 상징적으로 물로 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을 바로 이 죄 씻음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물로 씻는다라고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물을 통해서 씻는 예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례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다라는 것은요 예수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연합한다는 게 무슨 접붙임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접붙임된 나무는 그 진액을 갖다가 어디로부터 받아내요? 접붙임된 그 원뿌리가 있는 그 나무로부터 이제는 새로운 진액을 받는 거죠. 수액을 공급받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세례는 은혜 언약의 유익을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 언약의 유익을 취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들 그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여러분들 늘 잘 간직하고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잘 되던가요, 그런데?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기분 좋다가도 집사람하고 한번 대판 싸워봐요. 그러면은 받은 은혜가 어떻게 되죠? 다. 자식들이 속삭여봐요. 받은 은혜가 어떻게 되죠? 다.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약점들이고 연약함이거든요. 진상송님 한번 만나봐요. 그러면 이거 벌써 이제 꼭지가 약간 돌아요. 내가 저거 한번 하고 내가 내 직장 때려쳐? 이런 생각이 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우리 힘으로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과 그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고 비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세례가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서약, 세레모니죠. 서약이라는 게.
예식, 의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약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식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이죠. 부부가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저걸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걸 혼인 신고하고 나서 어떡하죠? 결혼식을 올리죠. 그리고 결혼식에서 뭘 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약을 하죠. 그죠? 나는 이 한 사람을 내 아내로 맞아서, 내 신부로 맞아서 앞으로 죽으라 사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엄중하게 서약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도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몰라요. 뭐 하여튼 서약할 거 아니야. 그죠? 그 서약식이에요. 서약식. 그게 바로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서약,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혼을 했으면 두 사람이 부부가 됐으면 결혼식을 올려서 그 결혼 예식을 통해서 서약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를 이제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겠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처럼 이 세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우리 세례라는 이 예식을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서약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다. 이게 세례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인식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는요, 반드시 믿음이 동원돼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 나의 고백이 동원되지 않고, 한국교회는 한동안에 세례를 갖다가 좀 너무 권면하였죠. 너무 강요하였죠. 교회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세례도 안 받고 뭐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다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하고 세례를 받다 보니까 세례 교인이 되고 집사가 됐는데도 아직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그런 이게 좀 잘못된 신앙의 양태들이 한국교회 안에 양산되고 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례는요, 반드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고백적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너는 세례를 못 받아. 이게 아니에요.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서약이에요, 자기 서약. 자기 고백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다짐하는 그 서약식을 행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교인이 세례를 받겠다.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겠다라고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고백했을 때 세례를 베풀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다 세례교인이 되기를 사실은 제가 소망하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가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을 되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사효론이라고 해요. 일사자. 그러니까 세례 자체, 성례 자체에 효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세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세례 자체에 뭐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만큼 이런 성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강력했다는 거예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주였던 마틴 루터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루터가 마귀가 자기를 공격해 올 때 마귀한테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해요. 마귀야,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교인이다. 썩 물러가라. 이랬대요. 좀 우리식으로 요즘 생각으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마귀를 우리 어떻게 물려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너는 썩 물러가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루터 시절만 해도요, 마귀를 물리칠 때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니까 세례가 더 강조됐다는 거죠. 왜요? 믿음보다도. 왜냐하면 믿음은 인식론적인 차원이잖아요. 내가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 근데 내가 믿음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마귀가 유혹해 왔을 거 아니야. 시험이 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된다고 내 믿음 가지고 막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던 거죠.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외적인 확고한 표현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다. 그 시절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건면하는 이 베드로의 건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값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이제 사하여졌음을 법적으로 확증하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라 라는 차원에서 지금 베드로는 뭘 하라고 있다고요? 세례를 받아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장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은 성경책을 보세요. 제가 써주신 거예요. 성경책에 보면 성령의 선물에 뭐 표시가 되어 있죠. 3이라고. 그죠? 여러분들 성경에 써 있나요? 써 있죠. 그래서 이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3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주석단데 3을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 새로 바뀐 성경책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요. 그다음에 옛날 성경인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걸 왜 다른지를 설명할 텐데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선물이 둘 다 목적격으로 나와요. 두 개가 다 목적격으로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성령을 주 목적격으로 쓰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되는 거고 선물을 주 목적격으로 놓으면은 성령의 선물을 선물로 받는 게 되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선물을 주 목적격으로 놓냐 성령을 주 목적격으로 놓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갈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더 이제 문법적으로 깨끗해 보여서 이렇게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구원과 관련되어서 이 본문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현상들, 그죠? 신비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거는 성령의 선물은 은사 쪽이에요. 은사 쪽. 그죠? 구원을 받는 것과 은사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신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구원으로 보려면은요, 구원과 연결돼서는 성령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자 우리가 원표에서도 살폈지만 그건 뭐라고 했어요? 중생의 문제라고 했어요. 중생. 성령을 받는 것.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게 중생과 관련된 문제다. 거듭남과 관련된 문제다. 구원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이 내용이 잘 나와요. 유대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한 문제를 처음 예수님이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먹고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중생을 얻게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중생의 문제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이 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럼 물로 거듭난다는 건 뭘까요?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초태생의 비유와 비슷해요. 그죠? 네. 여러분 보세요. 왜 거듭난다고 중생이라고 하죠? 본어게인이라고 하죠. 왜 구원받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하고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게 원리적으로 보면은 초태생이죠. 처음 나는 것과 이것도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지만 어쨌든 나오는 거예요. 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같다라는 차원에서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초태생의 원리를 보세요. 갑자기 어디에서 숨어있던 아이가 까꿍하고 나와서 나 나왔지 해가지고 여러분 애가 태어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원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죠? 예. 뭐 생물학적으로 보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거기 속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10개월이 지난 뒤 거기 속에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씨와 밭으로 비유하죠. 씨. 그죠? 정자를 씨라고 하고 난자를 밭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씨가 뭐냐면 바로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는데 뭘로 낳았다고 표현한다고요? 말씀으로 낳았다. 그래서 말씀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낳는 거예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 중생한 것은 그러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체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성경은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서 또 다른 비유로 표현하자면은 물을 가리켜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물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정결케 하는 그 요소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씻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플러스 물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정결케 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지금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거. 죄가 씻음 받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32장 2절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같이 내린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비로 비유하는 비유들이 되게 많은데 물로 비유하는데 그 물은 가진 그 특성상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그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중생인 거예요. 이 얘기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아직 사실은 퀘스천 마크인 거죠. 이 얘기가 알아듣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분들은 거듭난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이게 들려져야 돼요.
자신의 삶에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내주하신 가운데 자신의 삶이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그건 성령은요,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영혼이라고 얘기했어요. 영혼에 우리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죠. 좀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인간이 영혼이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육신적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명예와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다 가지고 누렸을지라도 그것으로 그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더라? 못 느끼더라? 못 느끼더라. 그죠? 왜 여러분? 그죠? 재벌의 자식들이, 그죠? 인생이 파탄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아유, 나는 그 돈만 있으면 내가 뭐래도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인간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로서 너희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얘기인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와 중생의 문제로서 이 오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제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선언하느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자, 이건 이제 오늘 결론이니까 우리가 또 고난주간이고 종려주일이니까 십자가랑 연결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냐. 그럼 나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내 고난을 담당해서 죽으셨으니까 고난이 없어야 되고 내 인생이 행복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여전히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으로 가득 찼고 근심과 번민 가운데 이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 말이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나의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자기 십자가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고난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를 거라면 너희들 삶 속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펼쳐질 거야. 그거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여기서 우리가 항복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항복이 안 된다고요.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아버지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올라왔겠죠. 항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이분들 표정 봐라. 야, 기대하는 거 봐. 야, 진짜 못됐어. 그래도 목사인데 좀 믿어줘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과 정확히 맞아요. 저도 항복이 안 됐어요. 항복이 안 되죠. 안 돼요. 인간의 본능상 항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죠. 어느 정도로. 아버지,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어드리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 길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는 못 가요. 그래서 타협을 하죠.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구원은 이 영역이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속에 받아들임으로 나의 고난 또한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 길을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견디고 참고 이겨냄으로 걸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 잘하시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여러분 보세요. 모르는 사람 엄청 많다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뭔가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 사업이 열리고 뭐가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나를 십자가의 길로만 뭡니까 예수님. 내가 미치겠습니다. 이러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 뭔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면 우리 안에 이런 고난이라는 것은, 이게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의 초기 값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이 초기값, 디폴트가 뭐라고요?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좋은 얘기 못 해드려서. 그런데 결국 잘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한 주간도 또 많이 힘들겠죠. 어렵겠죠. 근데 잘 이기셔요. 또 그리고 그 이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만 있나요?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가 당한 고난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고요. 아멘? 그 영광이 있다고요. 그 소망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